이 아침에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답 같은 정답, 오답 같은 정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오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이 정답이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이 방법이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길을 가다 보면 결국 그 길이 정답이었고 옳은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한두 번은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하셨던 일들을 보면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오답 같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방주에 너의 가족들이 태워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판단이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오답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누가 봐도 거짓과 오답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은 역시 오답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 그것이 정답이었죠. 여러분, 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궜더니 그 모든 피부병이 나은 이 방법은 너무나 바보 같고 오답 같아 보였으나 정답이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오답 같아 보였으나 정답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르기에 때로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진리시며 정답이십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답이 오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오답으로 보일 때가 많으나 정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을 들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에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에 한 번 더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인간은 모든 것을 알고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합리화된 것들이 더 인정을 받고 내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야만 그것이 옳은 것이며 진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들고 내 판단에 맞고 내 경험에 옳아야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지는 세상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지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냐. 여러분,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의 생각도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인가요? 관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감정조차 조절하지 못하고 내 감정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연약한 인간,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내리는 판단은 옳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답같이 보이는 이상한 요구들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고 말이죠. 회개의 능력조차 상실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을 위하여 강제 이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한 땅인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째로 뽑아서 바벨론 땅으로 잠시 옮겨 놓으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자 합니다. 이 오답 같아 보이는 일, 뭔가 잘못되어 보이는 일,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실행하시고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라고 여러분 이 오답 같아 보이는 이 일이 납득이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선택한 이 아주 유서가 깊은 이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야말로 제일 이해가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오답 같아 보이는 일들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당시에 이 선지자들,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금방 회복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우리가 금방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들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70년 동안 망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우리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우리가 쫓아갔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오답 같아 보이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답 같아 보이는 이 하나님의 일들과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될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장 12절 말씀을 함께 28장 12절 27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삼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여러분, 오답 같아 보이지만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라는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냥 친구나 동료나 아니면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이 언제 달아나도 이상할 문제가 아닌 그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희석하지 않고 편법으로 가려내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답 같아 보이지만 정답인 방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건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 인문학적 나의 소양,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을 섞어서 희석해내지 말고 그 말씀을 흐려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냐고요? 여러분, 정답은 간단합니다. 나의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려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좋은 대로 편법으로 말씀을 내가 흩어서 골라서 나의 말씀에 심기 때문에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자 그대로 심어야 합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실천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 가족에게, 나의 자신에게, 내 신체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수 100%의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 내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순수함 그대로.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 뭔가 안 될 것 같다 의심이 들 때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별할 때 오답 같아 보이나 그 진리이신 정답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거짓의 말에 귀를 닫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얘기하시던 여러분 그런가 하다가 넘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거짓된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들. 여러분, 뭔가 그럴듯한 것에 여러분 귀를 닫아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들,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잘 되더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방법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이렇게 상충되거나 부딪힐 때는 인간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귀를 좀 닫아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그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 생각들을 떨쳐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이 왜 거짓인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반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미 바벨론은 여호와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물 기굴들을 약탈한 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심판이 상당 부분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이익이나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진짜라면 그것이 옮겨지지 못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들이 진짜라면 성물 자체가 옮겨지지 않게 기도해야지 왜 성물이 옮겨지고 난 뒤에 그것이 돌아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예레미야가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진짜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을 통해서 이것이 현실되고 나를 통해서 뭔가 실현되고자 하는 것은 거의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내가 아니라도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잘 돼야만, 나를 통해서만,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 나를 통해서만, 이 물질을 통해서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지 않았어도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절이었던 22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오답 같아 보이나 정답인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에 결국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좌충우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의 끝은 결국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답 같아 보이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이 믿는 믿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오답 같아 보이나 정답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과정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이치와 조금은 다른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정답이요 옳은 진리의 말씀임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는 소리 여러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비교의식 때문에 여러분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결국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옳은 종착점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확실히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걸어가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